영혼은 존재하는가? 2편. 신 외에 나를 소유할 자는 없다. 사라지지 않는 영혼과 반야신경. 앞의 영상에서 사람에게는 순수한 자아 또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영혼은 마치 비어있는 것 또는 숫자 0처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공, 즉 비어있다는 생명과 물질의 근원을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는 개념일 뿐 기독교의 영혼의 개념과 본질이 같습니다. 공 또는 무아는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고정되고 불변하는 본체나 실체로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개념입니다. 물질로 된 육체를 살아있게 해주는 영혼이 있어야 모든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느낌이 생겨납니다. 돌, 물, 공기 같은 물질들은 생각과 느낌이 없습니다. 존재의 근원에서 모든 생명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기 영혼이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마치 물에 떠다니듯이 자기 생각과 감정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마치 잠을 자거나 또는 영혼이 태어나지 못했다고 비유로 표현합니다. 영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의 반야심경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삼라만상은 공한 것이며 공한 그 모습이 삼라만상이니 감정이나 생각, 욕망, 의식 등 마음의 작용도 또한 공한 것이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공한 모습에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더럽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듦도 없나니라. 그러므로 공의 세계에는 이렇다 할 실체도 없고 감정도 생각도 욕망도 의식도 없고 감각의 주체도 없으며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촉각의 관념도 없으며 그러한 것들의 모든 상대 또한 없느니라. 고로 미혹된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으며 끝내 늙고 죽음을 벗어나는 것도 없나니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일도 없으며 팔 정도의 길도 없느니라. 지혜가 따로이 있을 수 없으며 아무런 얻음과 잃을 것이 없으므로 모든 보살은 이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닦아가나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잘못된 망상을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나니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 또는 순수한 자도 더럽거나 깨끗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습니다. 세상에 더럽거나 못난 영혼은 없다. 왜 생명을 박해하거나 해치는 것이 나쁠까요? 물질은 생명을 살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생명은 귀합니다. 사람이 오늘 한 끼니 밥값을 벌려고 다이아몬드를 헐값에 팔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가 죽을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오래도록 살아온 귀한 생명을 죽이면 안 됩니다. 다른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보다 못나다고 주장하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거나 타인을 비하하고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존재도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동등한 영혼을 받았고 그 영혼을 만들고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대우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꽃이 피어 있듯이 하나님은 환경에 알맞게 우리 육체를 적응시켜 주셨습니다. 머리 색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낯설고 누군지 몰라서 긴장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 마음에 과대하게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타인도
행복, 슬픔, 괴로움, 기쁨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지만 나와 가깝지 않은 것뿐입니다.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영혼 또는 순수한 자아는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행위는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과 나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올바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죄인도 반성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나쁜 습관과 카르마가 남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조종을 당하는 자, 조종을 하는 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와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두 가지 명제는 사람을 옳지 않은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돕습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순수한 자아 또는 영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위의 두 가지 명제를 일상에서 더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 못하고 새로운 지식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부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이 선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은 무엇을 하더라도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는 비판과 조언을 멀리하고 더 나은 의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선택은 완벽하지 않은데 그는 항상 옳다고 우기므로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합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조종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나는 타인의 비판을 들으면 주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온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항상 온전히 선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상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나는 항상 틀렸다고 우기면 그의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 의도는 무엇일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뒤 말과 행동이 맞지 않거나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어떤 열매를 바라는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지 고민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옛날 가난한 나무꾼이 숲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깊은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산신령이 올라왔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제가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쇠도끼가 너의 도끼냐? 맞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아는구나. 금도끼와 은도끼도 너에게 상으로 줄 테니 잘 써보거라. 같은 마을에 사는 청년이 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는 척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던지고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산신령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제가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네, 맞습니다. 모두 저에게 주십시오. 거짓말을 하다니 괘씸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끼를 빠뜨려서 울고 있었던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네 행동과 그 목적을 가려도 너가 바라는 열매가 진실을 말한다.
너는 잃어버린 쇠도끼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 거짓이 드러나는구나. 어차피 금도끼, 은도끼도 주려고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신령님 같은 분이 자비를 안 베풀고 가난한 저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냐? 도끼를 줄지 말지는 나의 일인데 왜 너가 결정하느냐? 너는 쇠도끼를 던진 후에 거짓말만 했다. 나는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왜 주어야 하느냐? 겉으로는 나를 신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나를 탓하고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훤히 보이는구나. 신령님이 저같이 죄를 지은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시면 제가 반성하고 좋은 데 쓰겠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했는데 상을 주면 더 악한 짓을 저질러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 또한 죄인이 상을 받는 것을 보면 유혹에 약한 사람들은 자신도 흉내를 낸다. 죄인이 받아야 하는 자비가 있으니 지은 죄의 열매를 맛보고 반성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쇠도끼를 던진 그대로 연못 속에 두겠다.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청년이 이 소문을 듣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는 척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던진 후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닙니다. 이 쇠도끼가 너의 도끼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쇠도끼를 가져가라. 저에게는 왜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주지 않으십니까? 너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쇠도끼를 돌려준 것으로도 감사해야 하느니라. 불공평합니다. 다른 나무꾼은 정직하다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너가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금도끼, 은도끼를 받을 생각에 즐거워했으니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너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며 너 자신도 알지 못한다. 자기 능력을 과대하게 여기는 자에게 금도끼 10자루를 주어도 어차피 낭비해서 사라진다. 너는 쇠도끼마저 돌려받을 필요가 없는가? 그렇다면 너가 행동한 그대로 연못 속에 다시 넣어놓겠다. 겉보기에 선한 행위처럼 보여도 한쪽만 이익을 얻으면 불공정한 관계입니다. 목적을 숨기고 거짓으로 행동해도 어떤 열매를 바라는지 살펴보면 본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